아멘. 이제 힘을 내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학개서 2장 말씀, 학개서는 2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로서 학개 묵상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믿거나 말거나죠. 그러나 똑같이 기도해도 믿고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합한 그 어떤 일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그 인생이 달라지고, 그래야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해서 그들이 하고자 했던 첫 번째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가장 결정적인 장소입니다. 오늘 이 시간처럼 말이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일, 성전 재건을 위해서 참여하는 자들에게 학개 선지자는 오늘 이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인데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걸 3번이나 반복하는데, 한 번은 수룹바벨을 향해서, 또 하나는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3번 이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힘을 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내기 위해서 무엇을 위한 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살아야 할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거죠. 그 힘을 내기 위해서 학개의 선지자가 들려주는 3가지 중요한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를 봐야 됩니다. 위를 보라. 이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지 1장과 2장 사이에는 약 3주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3주가 흘렀습니다. 주전 520년 10월 17일에 해당됩니다. 이날은 이 여름 추수를 축하하는 차원에서의 초막절, 절기로 말하면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이전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 가운데,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 안에서 몇 주 동안 이제 열심히 성전 재건을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이전에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그 화려함, 그 규모,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솔로몬 성전과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오늘
3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굉장히 이 백성들의 속을 깊이 들여다본 이야기죠. 그러니까 뒤를 돌아볼 때 이전의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보잘것없다 생각되니 낙심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근심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영광의 회복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이제 그들의 시선을 이전 그들이 보았던 그런 영광처럼, 성전, 첫 번째 성전 그 영광처럼 그 성전의 외형을 보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 성전 제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던 일이었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짓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전의 외형을 보고 지금 낙심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 성전 안에, 너희들이 짓고 있는 그 재건되는 지금 성전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종종 낙심할 때가 있죠. 왜 낙심합니까? 왜 실망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위를 보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 다 같이 한번 자막의 내용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타나 도우실 거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 중에, 낙심 중에, 불안 중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죠.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학개 선지자는 왜 우리가 위를 봐야 하는지를 다시 계속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3번 반복하면서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위를 봐야 하는 이유가 강해지기 위해서라는 거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면 위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강해져야 할 이유는 또 뭡니까? 일할지어다. 강해야 뭐 할 수 있어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초막절 기간에 유대인들은 신명기 31장의 율법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초막절에 이 율법을 낭독하라고 말씀한 내용이 나오면서 그 내용 속에, 신명기 31장 내용 속에 유대인들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선포한 이 중요한 표현, 이 표현을 3번 듣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의 자막에 보여드리는 내용처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왜 강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강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때에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 표현을 쓰죠. 강하고 담대하라. 23절에 또 이 표현이 나오죠.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정말 이 신대륙에 대한, 신세계에 대한 두려움 속에 앞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해서 모세가 이 표현을 3번 또 사용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신명기 말씀을 옮겨 놓은 것처럼 이 표현을 3번 또 강조합니다. 놀랍게도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임무를 맡기면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 표현을 또 3번 사용합니다. 역대상 22장 13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여. 역대상 28장 10절에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지로서 어떻게 보면 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러면서 힘써 행할지니라. 우리말로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강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Be strong, 강하라. 20절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솔로몬에게 이 표현을 3번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위를 보아야 됩니까? 우리의 방향이 위를 향할 때 우리가 강해질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강함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그 믿음에서 우리는 강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위를 봐야 할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의 보증이 뭘로 주어지냐면 불변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언약한 말, 그 말이 너희 가운데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을 마칠 수 있게 하는 그 중요한 비결이 뭡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것. 주의 일이 완성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게 뭡니까? 성령이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인 거예요. 왜 우리가 위를 봐야 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위로부터 내려올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간곡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A.W. 토저가 그런 말을 해요.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말하기를,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셔도 교회는 교회가 해왔던 일들을 계속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심각한 말이라는 거 아십니까? 교회가 성령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가 하던 일들을 계속해 간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성령 없이도 되는 겁니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에 성령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꼭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까?
A.W. 토저의 지적에 의하면 성령 없이도 하나님의 일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다시 되물어 봅시다. 성령 없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까? No. 그것은 하나님의 일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없이는 주의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나가게 될 스가랴 선지서를 보면은 그 선지서 안에 스가랴 4장 6절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아멘,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위를 봐야 됩니까? 낙심 중입니까? 위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위를 봐야 됩니까?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성령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를 봐야 하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를 오늘 성경 학계 2장 9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 재건을 하는데 그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영광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낮은 영광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던 거예요. 그들이 비록 외형적으로는 아주 초라하고도 참 보잘것없는 그런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지만은 사실상 그들이 하고 있던 일은 장차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은 언젠간 다시 오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재림을 통해서 가져올 영광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보배라고 하는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이 구절이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언제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하셨습니까?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그때 시내산이 흔들렸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하늘이 진동할 날이 오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온 나라들을 흔들 것이고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서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재림의 징조입니다. 그때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에서 2장 7절에서 모든 나라의 보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모든 나라의 보배라고 할 때 그 보배는 desire라고 하는 단어예요. 갈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됩니다. 오늘 모든 나라가 가장 보배롭게 여기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 시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마련하신 그 하늘나라의 집, 거기에 고정되고, 그 우리의 시선이 그분을 기다림으로, 그 갈망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지를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쁘게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환경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굳세게 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그분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힘의 원천이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내가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근심 속에서 살고 있다면 위를 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지금 위를 향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강해질 것입니다. 담대해질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힘을 내기 위해서는 안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주전 520년, 앞서 10월 17일에 선포된 두 번째 메시지가 이제 12월 24일이 되어서 오늘 성경 표현 10절에서는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세 번째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백성들은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과업을 잘 진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중단되었던 그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됨으로 인해서 나름 활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늦은 비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지?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입니다. 이 농경 사회 속에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성전 재건에 힘쓰고 있던 그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일은 왜 이 계절에 당연히 있어야 될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재건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비를 주시지 않지? 너무나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학개 선지자가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진 내용이 12절, 13절입니다. 그 12절의 내용 속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이제 부정해진 걸 얘기합니다. 그 부정해진 것이 아무리 거룩한 고기,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성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이 그 부정해진 그 성물을 성물로서 받으시는 것이 이게 맞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부정한 것이 성물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이 질문의 답은 성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13절에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자, 이 부정해진 자가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Yes. 부정한 자가 만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 두 가지 질문과 함께 그것을 백성에게 적용해서 1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이 두 질문의 요점은 이런 것이죠. 한 사람이 어떤 사물이 부정해졌어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부정한 것으로 전염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룩한 것은 전염되지 않아요. 부정한 것은 전염되지만 거룩한 것은 전염되지 않아요. 이걸 예를 들면 어떤 질병이 건강한 사람들에겐 전염시켜서 그들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주 독감이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그 독감에 전염돼 가지고 온 가족이 한번 병치를 하는 경우가 있죠. 병은 전염을 시킵니다. 그런데요, 건강은 전염이 안 돼요. 건강은 공유가 안 돼요. 내가 건강하다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러움은 훨씬 더 쉽게 전염되어진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부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이 부정해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해서 성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의 모습을 가지고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귀한 이후에 유대인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삼았던 것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그대로 여실히 그들이 드러냈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 하나님 당연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그럴 만큼 우리는 충분히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학개 2장 17절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성전 재건을 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적으로는 성전을 재건하고 있지만 그들은 실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과연 하나님도 그래 너희가 내게로 왔구나 라고 인정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손이 여전히 부정하다라고 탄식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 진실한 마음 아닌 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 몸이 와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앞부분을 한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 우박으로 쳤으나, 그런데 뒤에 있는 말씀이 뭐였냐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고통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고통 그 자체에 머물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깨닫질 못하니까. 고통을 당해도 사람이 깨닫질 못하면 그 고통 가운데 그냥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혹 하나님이 나에게 너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지 않습니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닫지 않으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죄를 버리고 겸비하라. 그러면 고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부터 내가 당장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돌아오면요. 이건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에 우선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돌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제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죄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34절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어떻게 해요? 욕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학개가 힘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안을 좀 보라는 거예요. 내 안을 좀 보라는 거예요. 내 내면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성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에 스스로 속지 말고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할 때에 이런 원망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주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저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왜 고통이 계속됩니까? 이런 원망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답하실 거예요. 진정 참으로 너의 마음이 정성을 다해서 나에게 돌아와 나를 섬기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당장이라도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이라도 당장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복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복을 오히려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릇이 준비 안 돼 있는데 주면요, 그 사람 망합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망하라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죠. 오늘부터라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힘을 내려면 우리의 방향이 이제는 앞을 봐야 합니다. 주전 520년 당일, 앞서 세 번째 메시지가 전달된 당일, 똑같은 12월 24일에 이번에는 한 개인을 향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 여러분, 스룹바벨, 이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왕족입니다. 왕족. 그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의 손자였습니다. 왕족이니까 당연히 왕관을 쓰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성전 재건을 위해서 노가다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전혀 왕족으로서 채통이 서지 않는 그런 일을 지금 고군분투하면서 겸손하게 총독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심 속으로는 그는 매우 낙심 중에 있었던 거예요. 왜요? 예레미야 22장 30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 야긴을 향해서 이런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면 그 여호야긴 이후로는 다시는 유다의 왕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야긴의 손자 스룹바벨은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죠. 이 가문의 저주가 그에게도 해당이 됐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문의 저주로 인해서 스룹바벨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인장반지와 같은 그런 영광, 그런 명예, 이런 것은 스룹바벨의 인생에 다시는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성전 재건의 일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스룹바벨을 향해서, 가문의 저주를 끌어안고 있는 소망 없는 이 스룹바벨을 향해서 주님이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너를 인장으로 삼는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너를 내가 중요한 존재로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스룹바벨, 그의 이 왕족 가문이 완전히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이 가문인데, 소망 없는 가문인데 하나님이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너를 중요한 존재로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은 하나님에게 아주 특별하고 정말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무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로서 쓰임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스룹바벨은 자신의 삶에 주어져 있는 그 운명을,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너가 그 처지에도, 더 이상 소망 없는 처지에도 내 앞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살고 있구나. 내 비록 유다 왕족 가문에 다시는 왕이 없을 것을 선언했지만 내가 그 말 취소한다.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
왕의 인장반지처럼 내가 너를 소중하게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룹바벨이 이제 성전 재건의 일을 완성하는 이 귀한 일들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마태복음 1장 12절 13절에 그의 이름이 등록됩니다. 그리고 그 수룹바벨의 먼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혈통으로 수룹바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주받은 가문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여전히 신실함으로 자신을 드렸던 이 수룹바벨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신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앞장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항상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내려놓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이 수룹바벨, 하나님 앞에 이 귀하게 쓰임받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는 있는 겁니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내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면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드라마,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역사의 드라마 속에는 우리 각각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미래의 하나님의 일의 한 부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수룹바벨이 이 메시아 혈통의 그 한 획을, 한 점을 그가 남길 줄 수룹바벨이 알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전망이 어두운가요? 이 국제정세에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돌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이 상황, 이 어두운 역사적 시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반스 에브너가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변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불가능한 것을 하게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은 앞을 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만 성령이 없이는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서는 약한 것들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자랑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 거 봤습니까? 없어요. 우시야 왕이 역대하 26장 15절에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화해졌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시야 왕이 망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가 강한 줄 알고 교만 떨다가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강하게 생각하는 자를 쓴 적이 없습니다. 쓰신 적이 없습니다. 바울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여러분, 이런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힘을 내려면 위를 봐야 됩니다. 위를 본다는 것은 힘의 원천이신 성령을 구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강하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성령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내 심령의 그 목마름, 그 갈급함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를 구할 때 그분은 어김없이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저도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지?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십니까? 하나님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성령을 구하실 때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을 때까지는 성령 받을 생각 마쳐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안을 보셔야 됩니다. 위만 보지 말고 안을 또 봐야 됩니다. 깨끗함 없이는 주님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인지를 보고 내 안에 있는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집회, 성령 받는 그 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회개를 시킵니다. 억지로 하는 회개 말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신 분은 100% 성령 받습니다. 충만함을 받습니다. 갖가지 은사를 받습니다. 병이 고침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앞을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뒤로 물러가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분은 앞으로만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혹이나 뒤로 물러가려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여러분을 드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79장 이 찬송을 부르